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있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딘지 모르나? 네, 창세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께 한 번쯤은 숱한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지만 반전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사실은 레위 지파는요, 그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지파에서 끊고 싶었습니다. 하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직했으면 자기 아버지가 자식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주지 않냐고 저주해버리는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식이니까 다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아비의 모습은 그러지 않아요. 아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대로만 축복하지, 아비가 자기가 얼마든 내 자식이니까 축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이게 하나님이 아비로 세웠다는 그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가? 그냥 하나님으로 받아서 하나님 거로 살다가 하나님 것으로 가는 게 아비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냥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너도 나도 그냥 태어나서 아비 되니까, 남자면 아비 되니까 아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아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살다가 자식에게, 후손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비의 노릇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비는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대를 잇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에이구 그래도 못했어도 내가 죽을 때는 그래도 축복해줘야 돼.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자식을 축복할 때 어떻게 보면 다 좋은 말만 축복하고 싶겠죠. 복을 빌어주시겠죠. 복을 빌어주고 누구든지 자기 자식이니까 에이구 그동안 못 살았어. 저 자식 내 자식 같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한다. 마무리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나는 그래도 복을 빌어줘야지. 그러니까 좋은 말에서 잘 살아라잉. 그동안 못해서 그게 되질 않고 그가 행함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복을 빌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성경에서는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 12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언과 같이 복을 빌어주는 과정 속에 각자 행한 대로 복을 빌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장애하는 길이로다.
내어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니라.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건 뭡니까?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내 집안에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손은 내 집안에 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일을 힘줄을 끊어버렸으니까 살아있기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긴 한데 일을 못해버리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끊었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12지파에서 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라고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위가 여기에서 보면 야곱이 축복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분량대로 복을 준 거라면 레위 지파로는 소망이 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못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졌지만 어떠한 인생의 기회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수도 없는 기회를 주어보는 겁니다. 뭐하라고? 너희가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모습으로 살던 그러한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름을 받았으면 어떠한 시점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어떠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계속 보시는 겁니다. 내 아들의 공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 저것도 헛되고다 저것도 헛되다. 아 그래? 야 그거 하나 때문에 쓸만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아들 준 공로의 의미가 있구나. 내가 너를 이제 기억하고 복을 주리라. 이러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매 순간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수도 없는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회를 얻어낼 자인지 아닌 자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떠한 기회를 받겠죠. 모든 인류가 족속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래 저는 내가 택해서 써도 되겠구나. 어떤 것을 계속 보셨을 거고요.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저 심사가 저를 쓰면 되겠구나 하는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그냥 저주한 게 아니라 아비가 저주한 게 아니라 행위가 그 삶의 모습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모습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매 순간 저주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항상 의지한다는 것은 내 힘과 능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흡족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습관과 길들여질 것은 원래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 혹은 뭔 종의 그 습성과 종의 기질을 가진 존재의 삶이 길들여지고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아들의 영을 주었을지라도 몸의 육체가 여전히 종의 그 습성과 길들여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도 애굽에서 빠져나왔어도 그 삶의 모습은 여전히 애굽의 그 본질과 모습이 벗겨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길들여지고 습관화되어지고 삶을 살았던 것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아이고야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을 만들자. 그럼 그동안 그가 만든 게 뭐예요? 송아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금송아. 그것은 어디서부터 했던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애굽에서 나와서 포로로에서 나와 애굽에서 그 엄청난 저주 가운데 나왔지만 삶의 모습은 여전히 애굽의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고 부숴버리기 위하여 광야 40년을 준 겁니다. 광야 40년 중에 못 벗어주면 못 벗은 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것을 벗겨서 결국은 길들여지고 습관화된 육체의 것들은 우리가 못 벗으니까 광야에서 다시 나온 존재들은 애굽에 습관화되어지지 아니고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만약에 구약처럼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헛것입니다. 죄에서 저주는 안 받고 지옥에는 안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들 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저만은 됐다. 야, 저는 저것을 보니까 내가 택해서 얼마든지 가나안 땅 들어가도 예수의 보혈의 효험이 실질적으로 그의 삶 속에 있는 자로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낸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레위 지파는 그것을 정말 기막히게 해낸 거예요. 다른 지파 지금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뛰어놀고 우상 그냥 여전히 뭐하고 똑같아요. 애굽에 살았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노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 나오라 이겁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일까요? 까마득해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시오. 뭐였어요? 시인. 응? 다 생각나?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자의 그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여져 버리면 네가 이 편인가 저 편인가 잘 안 보여져 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거는 도대체 뭐에서 먹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는 우리는 광야교회에서 산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광야교회란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보여나갈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어떠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여나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나간다. 그것을 곧바로 내 삶을 통해서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사는가 안 시인하고 사는가 그거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드러나지 않구나. 저거는 하나님 것으로 아니구나. 여전히 그냥 종의 모습이구나. 그럼 그를 아들로 양육해 가기는 택도 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실질적으로 지금 수많은 교회 지구상에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아들로 택함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갑니다. 강약교회를 살아갑니다. 왜요? 습관화지고 길들여진 애굽의 그 풍성과 애굽의 그 삶이 몸에 젖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어떠한 시점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됐다. 그러면 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예수의 보혈이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아들의 권세를 조물해서 양육해서 그를 결국은 마침내 아들로 세워가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다 보여지겠어요? 아들처럼 보이겠어요? 수도 없는 종같이 보이겠어요? 수도 없이 종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한 번쯤은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계속 신앙생활 다 잘한 게 아니고요. 어떠한 부분에 한 번 딱 눈에 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꼬맹이가 어떻게 성전에서 있겠는가. 그냥 사무엘은 그 성전에서 엄마 집에 가도 되는데 엄마 집에도 안 가고 부모님이 있는데도 안 가고 그냥 엘리 제사장과 그 무능한 엘리 제사장 밑에 성전에 있는 것 그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쓰리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전무후무한 선지자의 그 반열에 서서 왕 같은 선지자의 일을 했던 것이 사무엘이에요. 다윗도 어렸을 때 그 양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다윗이 항상 잘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죄를 짓고 비겁한 짓들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은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습관화되어지고 길들여졌던 애굽의 종살이의 모습에서는 나오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회, 어떠한 시점에서 저 모습을 보면 내가 써줘야 되겠구나. 사울을 볼 때 저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구나. 그렇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써줘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사울을 그 많은 지파 중에서 베냐민 꼴찌 지파 그 지파에서 택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역시 정으로 했던 그 사울의 마음은 역시 사람의 마음과 비슷해서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그러한 형상을 사울의 모습 속에서 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쓰실 때 내 인생 가운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쓰임받았어. 이런 것들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반전이기에 저주받고 끝나버려야 될 그런 인생 12지파에서 어떻게 보면 흩어져 버려야 될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는 땅도 분배도 안 받고요. 지파의 속으로 소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들어가냐면 요셉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싹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막힌 거예요. 어떤 지파가 저런 행동을 하고 빠져나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대책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버리면 어떠한 대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결국은 요셉 지파 한 지파지만 두 지파가 되어요. 그 대신 누가 빠져나가요? 레위 지파를 빠져죠. 그런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졌지만 하나님 앞에 기회를 받아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받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어떠한 시점에서 이제 나중에 복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제가 아직 안 쳐봤지만 시므온 지파나 사실 또 레위나 시므온 둘 다 똑같은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별로 성경에 얘기 없이 그냥 지파로 그냥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주받은 그러한 존재가 가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 지파 같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 소속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으면 이방인을 우리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 소속도 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반전의 기회를 정말 꿰찬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레위 지파처럼 이방인이었고 감히
12지파에 소속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점이 하나님 앞에 보여나가야 될 어떠한 부분들을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우리 하나님께 보여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6절에 보면 32장 20절 보면 이에 모세가 질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만약에 레위 자손 중에서 의견이 달랐어 보세요.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르지 않냐고 레위 자손들이 다 동일하게 그래 이렇게 될까요? 이게 지파의 무서운 심이에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교회가 한 명이 정해져 버리면 그 사람은 다 그렇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그럼 레위지파 지금 인원이 소속이 레위가 상당히 많은 지금 성경 민수기에 보면 3만 몇천 명씩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우리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한 사람도 반대로 지금 다 레위지파가 다 가버려요. 이게 뭐겠어요?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또 꼼짝도 않습니다. 레위지파가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 다 멈춰 있는데 레위지파만 그들이 다 예수께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다 나오죠.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방인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머리가 움직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가야지 머리가 하는데 몸뚱아리 여기 있을 거야? 그러지 않냐고 레위지파 전체가 다 그들 앞에 나아가더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오는지라. 이게 인생의 반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반전을 삼는 어떻게 하면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한 번쯤은 우리가 그때 진짜 내 육체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으로 받아줬어. 그래서 그 쉬운 일을 해, 어려운 일을 해버립니다. 어려운 일을 합니다. 자기 형제, 그동안 엊그제까지 친구로 지냈던 사람들을 3,000명씩을 돌이켜버립니다. 이걸 이제 마태복음 이제 나중에 보면 뭐예요? 10장 10절에 이제 10장 31절에 내 부모, 형제, 친척을 얘기합니다. 뭐라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를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가? 죽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은 자로 여겨주겠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구약을 쓰신 예수님, 구약의 일을 이루어 보셨던 예수님,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왔던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가 그대로 그렇게도 살아왔는데 내가 갑자기 변개하겠어? 아니 그렇게 살아왔어. 그럼 내가 그때서도 제자들 앞에서도 내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 부모 친척 다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뭘 아는 사람은 성경이 예수님이 구약에 일하셨던 흔적을 알면 구약은 저 말씀하시는 거야. 내 형제 다투자면 다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것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어렵겠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구약에 내가 이렇게 계속 이래왔어. 이러한 자들은 단호하게 끊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래야 돼. 너희도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지켜야 돼. 그렇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마태복음 10장을 말씀하면서 뭐를 얘기했겠어요? 레위지파도 옛날 때 그렇게 했어. 왜? 내가 그래서 그를 택해가지고 그를 제사장으로 썼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 이것이 당연한 거고. 우리는 구약 따로 놓고 신약 따로 놓고 세대 막 몇천 년 세대를 놓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접목시키려니까
한참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거는 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여기에 했던 것들이 엊그제 같은 거야.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것이 엊그제 같으니까 여기서도 엊그저께 얘기했잖아.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것이 표현만 다르지 사실은 여기서 똑같은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그 말씀. 이게 진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관점이 너무 다르죠?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시대를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단순한 시대 요점만 사는구만. 하나님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살아가시는 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면 예수님은 엊그제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었어요. 36절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그렇게 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너도 이와 같이 행하여 당연한 것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내 형제를 죽여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 안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안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안 서는 자들. 그리고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이라고 그러는 거지. 모세를 통해서 죽이라는 것이지. 아무나 그럽니까?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옛날 그 습관화 길들여졌던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 버렸어요. 그럼 그냥 내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할 때 신약에서는 아비나 어미나 이렇게 표현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냐고, 어떻게 아비나 부모를 버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일하셨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끊어버려야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편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태복음 10장 신천지처럼 부모 형제 다 떠나고 우리가 이제 신천지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 우리와 관계 없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잣대로 성경을 보느냐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통으로 사실 하나님의 삶의 통일친 하나님과 우리는 중간중간씩만 조금씩 살아온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사고가 이게 너무 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뭘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 시작하신 것과 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조금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으신 하나님처럼 크신 하나님처럼 이렇게 성경을 밀어놓고 전체를 아우르는 볼 줄 아는 성경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것을 볼 때 내 부모 친척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처음에 볼 때는 여기 형제네, 친구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완전한 하나님과의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만은 사실은 아니죠. 뭐가 알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대적이라는 것을 알면 3,000명 죽였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여나가니까 이제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복을 빌어주죠.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 네. 우리 인생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 네. 목회하는 거 목회 다 잘합니까? 저도 보면 진짜 성경 너무 진짜 모르고 목회를 했고요. 지금도 어떤 때 보면 야, 성경을 그런 부분도 내가 좀 모르고 있네.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은 거 많고요. 아까도 한 분의 설교를 내가 이제 일부러 한번 들어보는데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하나님 벌써 볼 때는요. 통으로 사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설교 들으면 가관이다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정말 가관이다.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가관이다. 그래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니까 그러나 간혹가다 그 한 가지 조그만 거 보고 그래 그거 맞다 그거 맞다 그거 맞다 이거 그것 때문에 내가 쓰신 설교 정말 성경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통으로 사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요 부분 조금씩 알아가지고 내 사고와 생각 속에서 살아온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다고 장황하게 늘어놓고 난리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관인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 역시 똑같고요. 모든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가관입니다. 제가 보면 성경 원리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러하신 하나님 속에 우리가 요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웃길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웃긴 목사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거기서 신앙생활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둬.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한두 가지 딱 한 것을 보고 그래 그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아멘. 얼마나 이게 기막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통으로 보신 분하고 우리 이렇게 조금씩 보고 어떻게 개미가 여행을 한 번도 안 가고 개미가 뭔 얘기를 하겠어. 뭔 얘기하고 무슨 소리야? 뭔 얘기 무슨 소리? 거기도 안 가봤어요. 거기도 안 가봤어요. 어디 가봤냐? 예 여기 왔다 갔다 있어요. 야 거기는 내 발바닥이야. 사람으로 표현하면 발바닥밖에 돼. 한 발짝밖에 안 돼.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뭐한 얘기가 되질 않는 것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인간 내부이네요. 이것을 알면요. 야, 내가 설교 잘한다. 내가 엄청난 성경을 깨달았다. 내가 엄청나게 뭔가 한다. 웃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대단한 목사도 똑같습니다. 별 목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까 제가 본 분은 그래도 막 그냥 방송국에도 막 낸다고 막 하고 막 그랬던 나름대로 그냥 생기긴 잘생겼어요.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설교를 엄청나게 막 소리치며 하는데 보니까 무슨 거기가 14만 4천이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에스겔에서 47장이 무슨 것이 천년왕국이야? 별것도 아닌 웃기지도 않은 성경을 갖다가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막 그렇다고 막 큰 소리 입술에 막 와라 막 목사들 이걸 모른다고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 목사가 모르죠. 이 목사가 모르는데 하여튼 뭔가 누군가가 모르겠죠.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전체를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웃기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에서라도 그래도 우리의 중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매 순간 시인하자.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의지파가 곧 달랑보고 하나님 편에 섰던 것 때문에 그 내 의지파 전체가 뭐 아주 그냥 바뀌어지고 뒤집어진 그러한 인생길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는 잘해서 대단해서 엄청나서 뭔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잘해서가 아니라 조금 하나님 앞에 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가느냐 총으로 가느냐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멘. 귀하면 하나님을 시인하되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한 번 딱 결단해서 어떠한 시점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인생 수도 없는 기회, 수도 없는 많은 사건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회를 받아내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좁고 부족하고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 성경을 뒤져보고 우리는 여전히 한 단편적인 세상 속에 단편적인 잠시의 세월을 살다가 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랑하고 대단하다고 그것이 엄청나다고 표현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리석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단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나 작은 그 한 부분을 보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정말 짧고 작고 너무나도 편협되고 내가 보여지는 세상 속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을 엄청나게 얻어낸 줄 알고 착각하고 오해하지만 창조하시고 그것을 마무리하실 우리 하나님 편에 볼 때 너무나도 미묘하고 부족한 것뿐이오. 하나님, 순간순간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광야교회를 가는 신앙생활 동안 한 번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억되어지는 결단의 신앙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룩한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한 번쯤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기회를 멋지게 보여질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잡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한 번도 못 잡는 자가 있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일생 동안 못 받아내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번이라도 기회를 잘 받아내 저는 내가 이제 되었다. 복을 주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